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주일의 설교가 진통제와 수면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 우리 자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설교를 잘하려는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설교 자체만을 잘 들으려는 시험에서 회중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짓된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거짓이 없는 믿음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 오 주님, 죽은 지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처럼 주 앞에 정직하게 서는, 주의 빛 앞에 서는 제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인지 그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가 치유받기 위하여 선지자에게 나와왔을 때 말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단번에 즉시 고쳐질 수 있을 텐데 왜 7번이나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왜 주님은 한 번만 돌아도 그 순종을 받으셔서 여리고성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반복되지 못해요. 새로운 설교를 찾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새로운 목사를 찾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는 확인하길 원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해도 기도가 멈춰져요. 혹시 비가 오나? 그 엘리야의 종은 그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7번 그리하라. 놀랍게 7번째 올라가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사이에 그 종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소망이 있다는 뜻이 아니죠.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놀랍게 근데요, 엘리야에게는요, 필요한 믿음이 준비됐어요. 그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해요. 곧 비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심정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 이외에 저는 다른 곳으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복음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시작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세례 요한은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설교했을 때 오늘처럼 아주 더운 곳이에요. 저는 오늘 걸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떠오르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더운 거예요. 오전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원해요. 왕의 도시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곳은요, 사해바다 입구에 아주 더운 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숨도 쉬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들이 찾는 것은 천국을 찾기 위하여 갔지 세상 일의 안정을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천국에 대한 집중이지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한 자만이 오게 되는 진리의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찾으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에겐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게 된 자는 세상 것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술을 끊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술을 끊는 법은요, 술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다른 걸 먹는 거예요.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가득 차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일어나는 곳은요, 예수님이 전부일 때 우린 세상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열처녀 비유를 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늘 나오는 설교입니다. 이 말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다 아는 설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에 나오는 쉬운 설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설교했어요. 열처녀 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틀 전에 한 설교니까 누구나 알 설교예요. 열처녀 비유는 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기름이 모자라요.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 모자란 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문을 닫힐 때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기름이 모자라 못 들어가. 이렇게 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구원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평생 알아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널 모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이렇게 설교한 것은 산상수훈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3년 동안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예요.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 보석 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면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그냥 하면 귀신 안 나가요. 우리처럼 믿으면 귀신 안 나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님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쫓는 사람들은 사역자예요. 목사예요. 부흥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도 주님이 말할 수 있어요. 난 널 모른다. 저는 뇌출혈에 그런 상황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설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한 것은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거듭나기 위해서요. 24절에 25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복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하루에 죽게 돌아왔어요. 부럽죠? 성령이 임해서 개척교회 하자마자 3,000명이 주님께 모인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로서 부럽죠. 한 번에 3,000명이 죽게 들어왔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시험이 있죠. 좀 예배 가운데 암 환자가 병이 낫고 절름발이인 사람이 다리가 나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교인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육적인 시험이 있어요. 설교만 해서 아무 소용도 없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외칠 때에 아무 기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해진 것은 복음이었어요. 무슨 복음이냐면 회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해바다 요단강 더울 때 온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거기에 세상 기쁨을 구하러 온 사람은 요단강에 못 옵니다. 너무 더워서.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요단강에 온 사람들처럼 복음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시작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복음은요, 설탕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썩지 아니할 인생, 우리는 다 썩어질 인생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저희 교회처럼 이제는 노년에 계신 분이 많은데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압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바뀌지 않는 절망, 이 절망 앞에 정직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이 진짜 복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단 하나예요. 그냥 회개의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까지 전했던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평생 전한 말씀이 세례 요한의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두꺼운 성경책에 왜 이거밖에 없나? 성령론, 성화론, 종말론, 이거 골고루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맞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겐 종말론을 알아야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예요. 회개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에서 주님이 흰눈처럼 휘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평생을 불러도 우린 감격이 없다. 그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질 수 있다는 교리뿐입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흰눈처럼 휘어지는 회개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습니다. 그 입에는 찬양과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죽은 지식, 죽은 믿음을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 말합니다. 가끔 성령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본성이 바뀌는 거듭남의 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봐주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회개한 자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처럼 이 마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전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썩어질 시로는 안 돼요.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질 때에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이 길에 가다 보면요, 이 아스팔트 틈새로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 놀라운 생명력.
이 활주로는 아주 두꺼워요. 이 아스팔트 중에서 활주로는 이 비행기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활주로는 아주 아스팔트가 두꺼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잡초가 이 사람이 만든 아스팔트를 눌렀는데도 거기에 그 틈으로 아스팔트가 자라요.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죄로 어떠한 강팍함이 있어도요, 썩지 아니할 씨앗이 심겨진다면 이 아스팔트처럼 굳은 마음에도요, 능히 우리 속에서 주님은 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침내 거듭나게 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만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썩지 아니할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혼선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이 밀알이 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알은 썩어져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한 말씀은 썩어져서는 안 돼요. 썩지 아니할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말할 자격은 없어요. 제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잎사귀만 무성했지 정말 열매가 없었어요. 몇백 명의 교인들이 생겼지만 그 속에서요, 자기의 죽을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찬양이 뜨거워, 그리고 교회가 열심이야,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교회가 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긴 것은 썩어질 것을만을 거둘 뿐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요, 정말 제 속에 그런 게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데요, 한 단어가 빠졌어요. 모든 영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했던 것도요, 많은 동기가 나는 다른 목사랑 달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나아, 그런 것이 제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단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대형교회 개척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얼마나 부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제 속에 사람의 영향력이 제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가 40년을 목회했는데도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었어요. 이것을 주님이 뇌출할 때에 그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서 저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잠언에 나와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죄예요. 가족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행복한 곳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행복한 사람 중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왜요? 돈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목회 시작하자마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 설교했는데요. 감동을 받았어요.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내가 이런 명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날 산상수훈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을 등록하면요, 산상수훈 장로교회 4,000명이 대형교회가 됐었을 거예요. 그날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한테 그 기적의 이 감동이 있을 때 등록을 시켰다면 오병이어 순복음교회 4,000명 대형교회가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회 첫 해에 몇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영향력은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사람의 영향력을 또한 거꾸로 제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죄를 또한 스스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이 회개의 기준이 분명해요.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기준의 구원의 기준과 같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돼야지만 주님이 거듭남에 이르게 하세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걸 읽으면서 제자는 아니고, 제자는 안 되겠고 신자가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신자란 말은 믿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귀절. 여러분, 이 귀절이요, 철로 역정 때는, 스펄전 때에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한 귀절이 아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 누가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을 하냐고. 성경에는 회개해서 거듭나라라고 돼 있지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까지 다 이제는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지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놀랍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을 따른 자는 몇 명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의 시작은 3천 명이 죽게 들어가는 산상수훈 장로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순복음 오병이어 교회,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그들의 허물과 야망을 드러내셨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야망이 드러나죠. 좌우편에 나를 앉혀달라고 하고 누가 크냐라고 말하게 돼요. 놀랍게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12 제자의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주님은 섬기는 자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기독교랑은 달라요. 인간은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한테 12명 중에 반장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간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말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익숙한 기독교를 서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목사들은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심리학적인 이유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가 필요한 게 지도력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학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3천 명이 죽게 돌아오건 주님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단 하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할 때요, 그들은 왕을 따른다고 기대에 부풀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교수형보다 더 깨름직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사형수가 있다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죠. 깨림직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단 한 종류밖에 쓰지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리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인정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죄, 우리가 습관화가 된 죄, 그런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둥병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회개. 문둥병의 규례에서요, 성한 데가 있으면요 여전히 부정해요. 그런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성경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레위기 13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몸이 성한 데가 없게 되면 제사장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하다고.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회개. 이 회개에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처럼 씻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전부를 씻기 위하여 흘린 피뿐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거나 우리에게 마음에 걸리는 죄를 부분적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자의 흘린 피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 피 흘림의 씻음이요,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제자 디도에게요, 디도서 3장 5절에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생의 씻음, 무엇입니까? 중생이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이지 씻음의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에게 씻는 역사가 일어나져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죄를 괴로워했던 마틴 루터가 1500년대죠. 그 당시에는 이런 다른 복음이 성행했었어요. 마틴 루터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복음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오늘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똑같아요. 마틴 루터랑.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당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이 인간을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 자신의 쓴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노예 의지론.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유를 주면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였어요. 단 하나 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인간은 자유와 모든 복을 다 줘도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부터 구원은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만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부터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외쳤던 복음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교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만 주님이 우리들을 등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한 그 교회입니까? 아니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됐었던 그 광야 같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은 언제 예수를 믿어야 초대교회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곳, 사도의 발 앞에 재산을 다 팔아도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리하게
강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변치 않는 썩지 아니할 씨앗으로 심겨질 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를 사모하고 갈급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삶인지,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전부인 삶인지 회개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의 세례로 인하여 무더운 요단강에 사해바다에 모여진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회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를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